반갑습니다. 네, 2학기가 시작이 되고 벌써 두 번째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계시죠?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이 배경인데요. 사실 선교 여행 전까지는 전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이런 순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 대다수의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기적, 표적이 따랐고 또 엄청난 부흥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게 역사되어질 때마다 따르는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핍박과 박해도 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정말 너무도 편안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이웃과 가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해받지를 못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참 정말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문화들 속에서 종교적인 문화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저항들이 있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고생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아예 진작에 돌아가 버리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는요, 항상 또 다른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 지역,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을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본 무리들,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면 거기에 어떤 광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치유된 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신들이다,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오셨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우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다. 그래서 막 소도 잡고 꽃도 갖다 바치고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막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추앙하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고 이렇게 치유를 베푸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 여러분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당신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신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을 겨우겨우 말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신처럼 받들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참 희한하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도 있었고 마치 신처럼 자신들을 받들려고 뻔도 했고, 근데 돌세례도 받게 된 거예요. 돌세례.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선교이고 또 전도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악착같이 이들을 반대를 했냐면, 다시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였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좀 있지, 반대를 해도 또 거리가 있는데도 막 찾아와서는, 여러분 저 바울과 저 바나바 저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마귀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충동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어제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나를 신처럼 받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왕처럼 섬겼다고 해서 오늘도 계속 나를 섬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배신당하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를 입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가 생각이 나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 그 외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 그래서 신으로 받들려 하던 그런 무리들이 현혹돼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바울을 막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바울이 죽었구나,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또 묵상하니까 예전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떤 모습이 떠올랐습니까?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일 때 누가 그 자리에서 앞장을 섰습니까? 네,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내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바울이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 죽을 뻔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이 여러분 바울에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고, 이것을 빨리 떠나고 싶은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성에 다시 들어갔대요.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돌에 맞았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래서 치료도 좀 해야 되고 힘도 가져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바울이 전도에서 믿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방 사람들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정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며칠 좀 쉬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쉬질 않아요. 정말 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더베. 그 더베에 가자마자 이 바울이 또 무엇을 했냐? 역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일이에요. 미친 거.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친 자가 바로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벌떡벌떡 뛰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 너무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친형이 떠올랐어요. 제 친형이 저는 어렸을 때 친형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형이요, 중학생 때 갑자기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학생밖에 안 된 그 청년, 아니 그죠? 네, 소년이 정말 우리 동네에만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웃 동네를 다 다니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체가 안 됐나 봐요.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는 시골인지라 일찍이 오토바이를 탔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면서 온 동네에, 아직 어린 형이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특히나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불자들, 안 믿는 분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미쳤나? 이런 말들을 제가 귀에 들었어요. 그런 말들 학교에도 다 소문나고. 그래서 제가 형을 정말 멀리 했었습니다.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정말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었죠. 윤현부 선생님에게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형이 미친 것 같다고, 너무나 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참 부끄럽다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철환아, 형이 부끄럽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형처럼 미치게 믿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이 선생님도 똑같이 미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알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벌떡벌떡 뛰는데 여러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게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세상 사람하고 적당히 어울리고,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의 그 터질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더베로 갔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이게 급하니까,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니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왔던 길 루드스라와 리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또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세 지역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간 곳은 이미 다녀왔던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녀왔습니다. 근데 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22절을 먼저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다시 돌아갔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확신을 갖게 하려고 돌아간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등록한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면하러 간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바울이 지금 엄청난 반대와 고난을 지금 받았잖아요. 돌도 맞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절대로 환영을 받는 신분이 아니라, 환영은커녕 대부분 고생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이 진리 위에,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라, 그렇게 확신을 갖게 하려고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핍박과 박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선포하러 갔어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사항, 여러분 이곳에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5개. 환난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아무 고생 없겠구나, 아무 근심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아무 문제 없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생각은요, 이것은요 미신이에요. 미신행위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진리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통을 바라지만 고난은 또 있게 되면 고난은 얼른 잽싸게 하나님 거두십시오.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 보면 뭐 형통한다, 아무 문제 없다, 구원 받았다,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고요, 무지 싫어합니다. 무시당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 예수 믿자, 그렇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다 그러죠. 술 한 잔 더 먹일 수 있을까?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심취해 있는, 저렇게 미친 듯이 따르고 있는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친구들 예수 믿자 그러면 친구들이 야, 잔소리 말고 술이나 더 먹으러 가자, 그러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철아나, 네가 좀 부럽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몰라도 너는 조금 정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남자지만, 친구 대 친구지만 눈물이 살짝 날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 잘 믿을수록 세상과 우리는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온갖 모함, 음모, 억울한 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으로 살려면 이 세상에는 뭐가 많다고요? 환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바울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확신을 갖게 하려고. 자, 바울이 다시 돌아간 두 번째 이유가 또 설명되는데,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집례하고, 지금 오늘날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날 잡아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배가 그냥 성찬식이었어요. 예배가 성찬이었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례할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을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여기 장로를 세웠다라는 말은 목사를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를 굳게 세우고 위로해주고 지도자를 세우고 주께 위탁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 일행이 피곤할 법도 한데 또다시 성경에서는 또 떠났어요.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24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도자를 세우고 24절부터 보면 진짜 이제 행전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24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이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라는 제목을 좀 정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런 장면처럼 이렇게 전해졌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이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완전 반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구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까? 러시아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지구의 중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구를 이렇게 펼쳐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땅끝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근데 이런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복음이 그냥 어느 날 뚝딱하고 공중에서 막 날아왔습니까? 저 북한에서 뭐 풍선 날리듯이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또 비행기를 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전쟁에 나가는 일보다 배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이것이 훨씬 더 위험했을 때인데요, 그때 3개월, 6개월 걸려가면서 이 조선 땅으로 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 귀한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비행기 타는 것도 우리가 사실 힘들어 하잖아요. 2시간, 3시간 가면 벌써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정말 당시 목숨 걸고 배 타고 다 걸어 다녔는데,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더라. 여기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두 사도를 선교를 보냈던 파송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의 긴 선교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파송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 여정을 떠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뭔가를 부탁했던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부탁하고 떠났을까요? 뭘 부탁했겠어요? 네,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둘에게는 고난도 많았지만 고난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넘치고도 넘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일한 사람,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거의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사역들 수년째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깨닫는 것이 정말 힘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 이게 보고 선교 예배로 나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시초가 여기에 있어요.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회심의 일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하면서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2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파송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대요. 여기 이때 쉬었나 봐. 이때 정말 선교를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다시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그러니까 일종의 안식년을 보낸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회자들도요 쉼이 필요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쉼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탈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 15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주님, 무슨 문제, 이 고난, 그러나 확신하기는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이웃들이 보일 것입니다.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와 친지들이 볼 거예요. 이때 바울의 열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을 거, 너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는 없겠죠, 그죠? 너나 잘하, 이런 소리 들을 거 너무 내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인한 교제가 되고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함께 자랑하고 누리는 명절 되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음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